19번째, 다음 주까지 20번째로 끝날 것 같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손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코로나를 만났어요. 지금 미얀마가 굉장한 지금 국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쿠데타잖아요. 어제도 민중을 향하여서 발사해서 9명이 사망했다.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의 제 학생들 중에 청남텀이라고 하고 2명의 미얀마 버마에서 온 학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롯데리아에서 잠깐 만났는데 울더라고. 자기가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막 다치고 생생히 나오잖아요. 막 울고 그런 버마란 나라는 라마 불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지 참 좋은 열매로 2명의 탕남터하고 한 명이 더 자녀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사를 공부하고 나중에 그 나라의 좋은 신학 교수가 되겠죠. 이게 어렵죠. 왜 울까요?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 두고 온 나라와 두고 온 가족과 그 사랑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죠. 그 배경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백하고 싶은 고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먼 훗날 보낼 수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냉랭할 겁니다. 그리고 큰 일을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겠지만 사랑받는 아이들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자만감은 아니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은 사랑받는 아이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애들은 소심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질타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건데, 덮어주는 것보다 자기가 치를 것이 너무나 많다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살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 대범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만일에 사랑 없는 징계의 하나님, 칼을 드시고 내리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우리 모리아 찬양단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견디는 거죠. 믿죠? 아멘.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만난 교회 19번째,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앰프가 속색이네요. 그렇죠? 자, 근데 한편으로 목사님 이 앰프와 이런 스피커가 10년을 썼어요. 10년을 썼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많이 낡은 거죠. 여러분, 신발 10년 동안 신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사실. 1년이면 52주를 썼고 10년이면 520주를 쓴 거예요. 거기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까지 썼으면 엄청나게 쓴 거예요. 한편으로는 망가진 건 좀 아쉽지만 이참에 갈아요.
갈아야 되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50%뭘 하자 하면 교회가 50%, 성도가 50%뭐 해가지고 예산 짜가지고 한번 가르면 돼요. 너무 무슨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앰프를 고치다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앰프와 이런 것들은 때가 됐구나. 여러분 신발 신고 다닐 때 뒷창이 다 낡아오면 뒤꿈치가 닿으면 그 신발 못 신어요. 대부분이 제가 신발을 해서 저는 신발 절대 꾸겨 신지 않거든요. 근데 걷는데 자꾸 뒤꿈치가 닿거나 그러면 신발 버리잖아요. 신발 30년 신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놓은 조그만 제가 설교했을 때 이 앰프는 산 거보다 이번에 고치는 가격이 똑같이 들었어. 사실은요. 이건 고치는데 얼마 전에 고장났잖아요. 남목사님 이거 들고 성남까지 가서 본다니까 성남이가 가서 고쳐왔는데 기름값 들고 고치는 가격이 근데 제가 고쳐오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앰프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반송동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여기에 CD 연결하고 여기에 제 설교 마이크 연결을 썼어요. 그러니까 애착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앰프는 이거 별린 건가 이거는 망가지지 마라. 너는 좀 남목사님 세상 떠날 때까지 같이 존재해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걸 아끼지만 다른 것들은 망가지면 갈아줘야죠. 그래야만 남원 성가에서 일하신 분들도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음향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남원 성가 가니까 마이크가 15만 원짜리부터 1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난 굉장히 놀랐어요. 15만 원짜리도 아무것도 아니래. 무선 엄청나겠죠. 근데 유선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나마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향이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 잘 안 나가는 마이크 쓰면 목 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옷도 얼마나 신경 씁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드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신경 쓰냐고. 우리가 내 거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애착심, 내 물건에 대한 애착심, 예배에 대한 애착심 좋은 거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뭐든지 부담되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적어놨는데 몇 분 못 부른 분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생각은 늘 하다가 때로는 타이핑 치다가 빠뜨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 주소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671-17번인데 617번지에 17에 써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671번지 17번지인데 제가 617번지라고 써가지고 우편물이 안 올 때가 있다고요. 사람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애착심.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생각하는 애착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 수요일 날 진금 예배를 위해서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교사들에게 당부하는 게 하나님 진정한 교육은 뭐다?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변화됨을 배우는 사람이 볼 때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게 영적인 교육이에요. 영적인 교육은 사실은 내가 내 아들 영광아 너가 이렇게 잘해야 돼? 라고 말해서 제가 아빠의 가르침대로 잘 자라는 것은 직접적인 교육으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아빠로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내 아들이 보면서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변화되는가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을 나도 묵상해야지 라고 느끼며 가슴에 새기는 게 교육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잘 안 되고 내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아이에게 학생들에게 피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육자가 이 사람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면 배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리 높고 놀랍지요? 라고 하면서 의구심과 함께
마음의 기품을 가지고 스스로 나도 저런 사랑을, 나도 저런 은혜를, 저런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도전을 갖죠. 누가 변화받아야 될까요? 목사인 제가,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으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이런 뜻이겠죠.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리가 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예언하는 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도 믿음,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조차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난 이 단어가, 고린도서 13장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한국교회가 내세우는 그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런 단어 속에 내면되어 있는 사랑의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요. 큰 교회,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을 어떤 분이 교회 성장 이야기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열정, 열심, 충성이라고 했어요. 저는 절대 공감하지 못해요.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적으라니까 그분이 조사한 거에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각 부서의 열심과 열정과 충성이라고 그 사람의 논문에 적었고 책에 냈지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일지 몰라도 진정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의 100% 배경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쭉 나오는 것들로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난민 생활을 하고 저 로힝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을 치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자기 새끼들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아빠와 사랑받는 아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와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아빠는 먼 훗날 외롭고 슬플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오지만 늘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대하는 아빠는 그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자와 사랑받는 자는 좀 달라요. 존경은 자기의 업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논문이 대단한데, 이 사람의 기술이 대단한데, 이런 걸로 존경받을 수 있어요. 리더십도 대단한데, 이런 걸로 사회적인 지위로 존경받을 수 있어도 사랑받는 건 달라요. 그래서 존경받으려 들지 말고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코로나를 만난 게 19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이겨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뭐냐? 더욱 사랑. 있습니까? 더욱 사랑. 사단 마귀가요,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마음을 깨요. 분열시켜요. 다투게 만든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분열하는 교회. 팔을 만드는 교회.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인성의 여인의 이야기 있죠. 자, 누가복음 7장 보실래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이제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들려오느니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이 한번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뭐 성경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주제를 잡는다면 어떤 주제를 잡고 싶으세요? 만일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모노드라마든 어떤 총곡을 한다면 어느 대목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눈에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물이겠죠. 우는 자의 외침, 우는 자의 간절함, 그것을 바라보는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마음.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뭐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이익과 뭐 이런 게 아니라 은은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독자 과부의 아들, 그 모습에 메고 지나가는 장사 치르는 사람들의 군중 속에 울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통곡하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 배경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지 않겠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명문대학의 뭐 높은 지위에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아들.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과부에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배경에 사랑이 있지 않겠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그리고 누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다고?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 이 대목이 유난히 요즘 같은 코로나 때는 잃어버렸던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이 청년이요, 이 얘가 꼭 죽은 것만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서도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이 아들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뭐 그러하지 않아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어머니의 심정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아들도 있고, 또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관계를 무감각하게 세상의 혼란 속에서 살아있으면서도 연락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놓지 말아야 될 끈을 사랑해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참 잊지 못하는 부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보실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 4절 읽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3절 자, 읽어요. 바울이 그저기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들 다음이로라. 일어서 오러 다니려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상도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에 읽을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이 앞부분부터 이야기해서 쭉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브리스를 아골라가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자기가 여태까지 일했던 교회를 맡겨야 될 사람이 한 명 필요한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누구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가 성령이 아시아에게 전할 말씀을 못하겠지만 그가 환상을 보고 떠나면서 나중에 첫성 바로 그것이 루디아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는 배경에 디모데가 나오죠. 바울에게는 굉장히 디모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을 사랑한 사람, 바울을 사랑하며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같이 했던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죠. 누구? 실라. 실라에게 나오죠. 그게 16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실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면 목적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디모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라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텐트 만드는 사람 부부 브리기슬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루디아처럼 기도처를 내요. 억지로 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체험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서로가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기회가 참 많지 않았어요? 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줬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소원을 참 많이 하지 않았던가요? 많이 했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놓쳤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저 사도행전을 봤지만 이제 로마서에 가면 맨 끝에 가서 베베의 이름이 나오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브리기슬라 아울라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몇 번 정도 서원하셨어요?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내 마음에 낙심이 오고 내가 두려움에 차면 특별히 나에게 낭망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원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이쪽으로 토적한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낙심과 낭망이 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소리를 내어 서원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듣고 싶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리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드릴게요! 라고 말함을 통하여 말하는 중에 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누구예요? 브리기슬라와 아굴라예요. 디모데와 실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 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기슬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저는 이보다 더 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가 바울 사도는 어떤 개인적인 바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주일씩 끝낼게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동역자끼리, 같은 목사이로서, 아니면 같은 어떤 공동체로서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게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배경에는 사랑입니다. 그건 여러분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자들을 보니까 뭐 사이즈도 크고 괜찮은데 우황청심환을 먹으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늘 교회 사역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교회 사이즈는 우리 교회보다 5배, 10배 아니 몇십 배 더 나을지 몰라도 그 목사님들의 하나님의 영역은 매우 좁아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누구 한 명 다가와서 기분 좋게 농담하며 웃음 짓고 서로가 손을 내밀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못 가져요. 굉장히 자기 시간, 자기가 서야 될 시간, 자기가 설교할 시간, 자기가 신방갈 시간, 행사해야 될 시간, 그런 거에 쫓기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장로연합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경악했잖아요. 우리 교회 머슴이 한 명 있어. 내가 잘 키웠어. 우리 교회 설교하고 주일 예배 인도하는데 아주 그럴듯해. 머슴 하나 잘 키웠어. 그런 회의를 하는 장로연합회가 생각보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하나의 기업 같아. 너는 설교하는 자고 우리는 너에게 돈 주는 사람이야. 그거를 목회자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생존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겠어요? 신뢰가 있겠어요? 내가 혹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여유가 있겠어요? 친절함이 있겠어요? 반면에 그렇게 목회할 이유 없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웃고 커피 한잔 마시고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이라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 안 되는 목회의 어떤 기간과 인생을 살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것이 점점 다가와요. 길은 잃어도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사람을 잃는 것만큼 바보는 없어요. 사람을 왜 잃느냐? 사람이 신뢰가 안 되면 잃더라고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 그 자리에 있어 하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미아가 되지 않으면 엄마가 있으라는데 그냥 바보 같아도 돌아다니며 서 있는 아이는 엄마가 찾아와요. 자기 간에 뭔가를 엄마 찾아보겠다고 길 나가는 애들은 멀리 가더라고요. 팔려가기도 하고. 오늘 코로나를 만난 19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뭐라도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뭡니다. 마중물 이상이에요. 그때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있는 거고 비빌 언덕이 있는 거고 주님 말씀처럼 하면 하늘에 미랄이 있는 것이고 겨자씨만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가 굉장히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공짜로 가만히 있는 것에 뭘 붙지 않아요.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겨자씨는 작은 거지만 그 자그마한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떨어질 때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고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모든 기도를 드리고
내가 봉사하며 애쓸 때 그 주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더 많이 하겠다라고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생명 걷어가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더 많은 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를 만난 교회 은혜와 교회 19번째,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게 있으면 더 사랑하시고,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서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내가 냉랭해졌지?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턴가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뭐 지금 방송하세요. 내가 교회 오는 게 짐이 돼. 예배드리는 게 짐이 돼.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 잠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그거는 이제 꼰대로 보이시겠죠, 주님.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가 전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졸더라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회복시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세요. 받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같이 한번